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최 권사님 마이크가 안 나와요. 집사님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6절 합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장 6절에서 10절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다시 말하면 사단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데는 책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는데 이런 신앙인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진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상황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 간에 저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면 그건 100%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면 공산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를 핍박하고 공산주의 아닌 자가 없어요. 이단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면 그가 무조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서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 없다.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불교 없잖아요. 북한에 천주교 없잖아요. 북한에 이슬람 없잖아요. 북한에 기독교 없잖아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는 전부 가짜 기독교잖아요. 삼자교회. 정부가 가지는 교회예요. 삼자교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 사람들 뭐예요? 그냥 다 드러내놓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우리 그대로 그냥 읽잖아요.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기회를 그래도 왼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적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과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위에 뭐가 있다? 공산주의가 있다. 하나님 위에 공산주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교 분리 얘기하잖아요. 정교 분리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들이 말을 다 뒤집어 놨어요. 이단들과 좌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똑같은 데 정상적인 것을 비틀어 가지고 반대로 얘기해요. 정상적인 것을 비틀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이 이단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비틀어서 따로 얘기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정교 분리라는 거.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교정 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찰들이 교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교회 안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그 전에 그것을 잘 아는 이 판사 같은 사람들은요. 판사 있죠, 그죠? 판사 같은 분들은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고소하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 그럼 판사가 뭐라? 이거는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고 노회 법정으로 가라. 총회 법정으로 가라.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관없다. 잘라서 보내버려요. 그런데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정교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관리해.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는 천주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짝짝풍을 맺었어. 그래서 짝짝풍을 맺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신부를 양성을 하면 바티칸에서 신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신학생들을 양육을 해서 만들어서 양육을 해주면 목사를 안수 주는 것이 그러면 정교 분리의 정교 하나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자기들 맘대로 투입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든지 막 데모하고 난리를 피워도 성당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절로 도망을 가고 교회로 도망 들어오면 데모하다가도 야 여기서 끝내 들어가면 안 돼. 그 선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공산주의가 북한이 공산주의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당을 다 문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다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있죠, 그죠? 1907년에 성령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동상을 세우고 태양궁을 세워. 태양궁. 태양신은 태양의 아들이다 이 말. 태양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투철한 성도하고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만 되면 전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 그것도 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무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나무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가족들도 엄마 따로 가고 애들 따로 가고 아버지 따로 가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려. 왜? 신앙 못하요. 그런데 1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동부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다 들켰어. 그래서 다 잡혀왔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도 뭐 인민재판이잖아요. 앞에 세워놓고. 그 당시에는 교수형 때 만들어 놓고 목을 이래 턱 걸고. 근데 그 18명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10살짜리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걔를 교수에 올려놓고 목을 턱 걸었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 엄마 하고 울어. 그러니까 앞에 있던 엄마가 하는 얘기가 뚝 눈물 그쳐라.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예수님 얼굴 보고 천국 가는 날이다. 애기 엄마가 우는 10살짜리 아들을 보고 뚝 울음 그쳐라.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예수님 얼굴 보고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 미안해요. 눈물 쑥 닦아.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그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저부터 시작해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에게 준 그 믿음도 주님의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선물 안 주셔요. 다 다른 선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있어요. 애완동물들이. 개는 개밥이 달라요. 고양이는 고양이 밥이 다릅니다. 서양의 미국 같은 데 가면 때에 따른 집에 곰도 키워요. 왜? 곰이 요만한 게 들판에서 그냥 애미 잃어버려가지고 길 잃어버린 거. 아이고 저거 놔두면 죽는데 해가지고 불쌍해서 데려와. 그래 키우다가 보면 그냥 애완으로 키워. 그리고 또 크면 보내주는데 이게 또 안 갈 때도 있어. 종류마다 키울 때 주는 먹이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낮에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커크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그를 총을 쏴 죽이면서도 파시스트라고 총을 쏴는 사람도 신앙생활한 사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도 달라지는데
하늘나라의 삶은 같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선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축복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감동. 모세를 한번 들려볼게요. 모세는 광야에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장가를 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에 장인의 양떼를 켜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둔한 사람일까요? 총명한 사람일까요? 못난 사람일까요? 비교가 안 돼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에 와가지고 제사장 이드로를 이렇게 볼 때 바보 같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 그냥 이드로의 종으로 살아. 40년 동안 그냥.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자기도 장가 갔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개기고 나 간다 이제 하고 도망가 버리든지. 응? 얼마든지 능력껏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도망한 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종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아서, 광야의 종의 훈련을 받아서 40년 동안 주의 종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한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이게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도 훈련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에게 의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훈련되어진 사람. 특별한 사람. 여러분은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자 말자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 우리는 있잖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데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아야 안 삼아요? 안 삼아. 그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 그래도 전도해가지고 내 제자 안 삼아. 노력도 한번 안 해.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은 듣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기서 다메섹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만들어. 그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바울을 줄에 그저가고 이 성으로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도망가게.
그 도망가게 하니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훈련받아.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가. 호렙산으로. 거기 가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훈련받아. 제자들이 3년 쫓아다니듯이. 이 사람, 이분은 특별한 분.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사람 아닌데잖아요. 그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 편한 대로 가고 싶어.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내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어. 내 편한 대로 인생으로 가고 싶어. 바울은 자기 편한 대로가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 영적 선물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도 그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있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따라 한번 합시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뭐 하셨더라? 선물을 주셨더라. 내 분량대로 이 사람 다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더라. 내가 이만큼 크면 나에게 뭐 이만큼 주는 분량대로. 요만큼 주셨으면 요만한 분량대로. 그러면 내 분량과 상대방의 분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내 것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왜? 내 분량하고 그들 분량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면 쥐가 코끼리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 코끼리가 너무 커가지고. 쥐는 아무리 봐도 코끼리는 기둥 같아. 무릎 밑으로 다리밖에 못 봐. 그런데 코끼리를 향해서 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돼야 안 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따라합시다. 너가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얻을 것이니라. 헤아려주면 내가 그걸 몰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헤아리고 나면 주님도 나를 헤아려준다. 내가 사랑해주고 나면 주님도 나를 사랑해준다. 주님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면 주님도 내게 은혜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분량이 쉽게 말하면 종지만 하기도 하고 밥그릇만 하기도 하고 대접만 하기도 하고 사기그릇만 하기도 하고 이따만 강주리만 하기도 하고 이거보다도 더 큰 가마솥만 하기도 하면 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하면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내게 맞는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뭐하는 만큼 내 분량만큼 그러니까 분량이 적은 자는 적게 분량이 큰 자는 크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 각자 분량이 다 있는데 그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자니,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면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분량에 충만하게 선물을 줄까요? 부족하게 선물을 주실까요?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충만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분량을 만들어 가야 된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면 한 달 일을 해야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줘야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이 있대요. 지난번에 청문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한 달에 다섯 여섯 번 출근하는데도 억대 연봉을 받고요. 2,000만 원의 상여금도 받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도 받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받아요? 데모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데모해서 그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데모한다고 안 주거든요. 하나님은 뭐더라? 선물이라. 선물. 그럼 회사에서는 그렇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이거 너들 진짜 시끄럽다. 제발 좀 데모 좀 하지 마라. 좀 잘 살자 좀. 데모해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지하철 데모해가지고 차 파업시키지 말고, 데모해가지고 버스 다 세우지 말고,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가고, 회사도 좀 손에 덜 받으라. 뭐 한 거예요? 미인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아이고 시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내가 만들어 온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가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선물이다. 목사로 세워놓고, 교사로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놓고, 선지자로 세워놓고, 사도로 세워놓고, 이게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오늘 여기 이렇게 다 돌려보죠. 다 전부 다 애 있잖아요.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뭐예요? 선물이 선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엄마가 선물입니다. 만일에 엄마가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엄마가 안 됐더라면 엄마가 뭔지를 몰라. 엄마가 안 됐더라면 성숙이 뭔지를 몰라. 엄마가 안 됐더라면 참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엄마가 안 됐더라면 자식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엄마라는 것 통해 가지고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는데 성숙하게 만든, 할렐루야. 사람을 여인을 엄마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성숙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 세우고 사도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구역장 세우고, 이건 뭐 세워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 70도 넘어가신 분도 있고 허리도 아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식사당번으로 맡겨놓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당번이니까. 그게 선물이야. 당번으로 안 해놓으면요, 아이고 나 못한다, 힘든다. 그게 선물이야. 왜? 그거 해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선물이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직분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를 뭐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해져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 살아가다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까 오늘 아까 그 얘기, 커크 있잖아요. 커크.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20대잖아요. 20대. 젊은 사람들. 생각해봐라. 쉽게 말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는데, 군대는 누가 갈 것이며,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며, 쉽게 말해서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인구가 줄어들어서 점점 쇠퇴해 가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쇠퇴해 가는 나라가 한국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냥 그 말에 좀 이게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구워가는데 너들 젊은이들만 생각해서 애 안 놓고 누가 군대 가고 누가 나라 지키고 누가 할 거냐?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 이 얘기는 그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요, 조금 인센티브 가산점을 좀 더 주자 그랬더니 여인들이 이 페미니스트가 떠들어가지고 왜 그들에게 더 주냐? 다 깎아버려가지고 남자들이 학교 가는 교사가 되는데도 여자한테 딸려서 교사도 못 되고, 학교 가면 교사가 그냥 8대2에 전부 여자고 2%가 남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군대 갈게, 여자들이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한 거예요. 엄마가 되어지고 커지니까 온전해져 가더라. 엄마로서 봉사일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듯이 가정도 세워가고. 할렐루야. 근데 애도 안 낳고 뭐 노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느냐? 쉽게 말해, 애들도 안 낳으면 마지막에 가면, 아니 7, 80 되어지고 나면 뭐 주는데? 연금 주는데, 아니 사람 밑에 후손들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주냐? 사람이 없으면 연금도 없는데, 세금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로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눈 돌려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눈 돌려라. 예수님께로 눈 돌려라. 그래서 말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로 눈 돌려서 예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평생을 달려가도 그게 못 도달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앞을 보고 달려가고 42.199km 마라톤을 뛰는데 그것을 다 못 뛴다 할지라도 가다가 쉬었다가 뛰다가 쉬었다가 걷다가 쉬었다가 그래 가면서도 간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분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깨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면 믿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세상으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좋은 분량으로 만들어지고 크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큰 좋은 선물을 그릇에 담아주신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이라. 같이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몸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다 예수님 몸의 일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신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의 역할. 예수님은 다 어떤 것에 뭐다? 다 일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강건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믿음의 큰 분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믿음의 분량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분량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 쌓고 이 세상 끝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 잘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렇게 가을을 맞이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강릉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문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을 축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 살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또 세상에서 나가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큰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